모두 또 성일을 맞이하여 반갑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거듭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꿈을 해석하는 비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오니 우리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은 것으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너희 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꿈의 해석을 해주러 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죠. 꿈을 꾼다든지 옆에 친구나 부모나 형제, 자매, 동생, 형 모두가 꿈을 꾸어서 이 꿈이 무엇인가 궁금해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은 꿈 해석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습니다. 꿈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해 주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하기에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꿈은 꾸미기에 너무 심취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너무 내가 막 거기에 목매여도 안 돼요. 일단 꿈은 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심취라는 말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빠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심취라고 합니다. 우리는 꿈에 심취되어서는 안 되며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꿈은 천차만별입니다. 꿈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꿈에 대한 태도가 올바라야 돼요. 꿈을 소중하게 대하고 그 꿈을 꾼 사람에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비밀을 하나님이 더해 준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꿈은 상징으로 이루어집니다. 적설적으로 그냥 보여준다든지 현실에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상징적인 그 꿈은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물이 나타나면은 그 꿈꾼 사람의 인물의 모습을 나의 경우라고 생각토록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꿈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징이 나타날 때
그것의 실체를 파악할 줄 알아야지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러죠. 또 왕관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건이나 동물, 어떤 현상을 보여줄 때 그것을 그 물건에 대한 상징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모르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말해서 우리가 돼지 꿈을 꾸면 뭐라 그러죠? 행운이라 그러고 가서 복권을 사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는 돼지 꿈이 행운이라는 것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꿈에 대한 걸 올바로 해석해야 되는데 꿈을 해석하는 데는 꿈 해석 가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가이드죠. 우리말로 안내라는 겁니다. 길잡이, 안내원, 또 안내자. 꿈을 안내하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잘 머릿속에 이 시간부터 이제 기억해서 꿈에 나타난 그 현상이라 그러나요? 꿈을 갖고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꿈을 잘못 꾸고 또 악몽을 꾸어서 그들이 시달릴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혹시 꿈에 집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꿈을 꾼 사람의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실체를 내가 파악하면 내 인간의 답을 어디로 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꾸는 꿈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꿈을 꾼 사람은 그 반복적인 데 대한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꿈을 꿀 때는 하나님이 무슨 문제 해결을 해서 나를 촉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는 내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일, 금요일 계속 빠지는 날이 있기 때문에 꿈의 시리즈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다음 주에는 영적인 꿈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우리는 반복적인 꿈을 꿀 적에 가장 주의해야 돼요. 여기에는 많은 심리학적인 용어들도 있고 배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나중에 제가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다른 시간을 별도로 내서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심청심리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심청심리를 잘 이용하면 내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친구의 병, 아내의 병, 남편의 병, 가족의 모든 병도 자기의 심리로 그를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이받았죠. 그 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꿈을 꾸면. 방금은 반복적으로 뭐를 나타난다 그랬어요? 상징이라 그랬죠. 지금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을 가르칠 때는 그 인물에 대한 실체에 유념해야 돼요. 유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보여줘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보여줘요. 또 나라의 대통령을 계속 보여줘요. 그럴 적에는 그 실체의 유형,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서 내 인생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꿈을 꾼 다음에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꿈을 꾸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러면 안 돼요. 꿈을 꾼 다음에는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깨를 막고 교만을 막고 또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건지고자 우리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아멘. 꿈을 하나님한테 물어볼 적에 어떻게 물어보느냐?
왜 내가 이 꿈을 꾸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이 꿈은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연관되어 있는가 또 물어봐야 돼요. 또 이 꿈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꼭 물으셔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해줘요. 아멘. 또 꿈속에 나를 떠올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꿈속에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내가 꿈속의 현실과 또 현재의 삶의 현실이 비슷한가 안 비슷한가를 내가 알아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현실이 꿈속의 현실보다 더 좋다든지 꿈속의 현실보다 나쁘다든지 이랬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현재의 내가 꿈속에서 나를 보았는데 내 현실이 나쁘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게 만드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수일 내로 하나님이 다른 꿈을 또 주셔요. 우리는 꿈속의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돼요. 왜 당신이 내 꿈속에 나타났는가? 또는 왜 당신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는가? 또 당신이 내게 주고 싶은 뜻이 무엇인가? 또 당신이 나한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꿈속에 등장한 인물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한테 물을 수는 없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꿈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꿈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곰곰이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꿈을 악몽으로 꾸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남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신의 운행을 잘 안다고 다른 분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런 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전도사고 목사님인데 제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답변을 보내줘요. 그게 옳지 않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인간에게 물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죠? 우리는 이러한 악몽을 꾸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그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꿈에 너무 심취해도 되지 않고 또 그 꿈을 너무 거부한다든지 무시해도 되지 않습니다. 꿈은 꿈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꿈에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꿈을 꿀 때 십자가가 나타나거나 교회의 촛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는 꿈을 자주 꾸게 돼요. 그거는 성령님이 알려주는데 십자가가 내 꿈에 나타났다. 나에게는 고난과 희생, 내 삶의 기로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기로가 무엇이에요? 갈림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네 깨어진 인간상,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고난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꿈속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내 신앙의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고 입학과 졸업, 취직, 또 퇴직, 결혼, 이혼, 재혼 같은 꿈을 꿀 때 될 적에는 우리는 심각하게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려주는 꿈이에요.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꿈에 적대자가 나타나요. 적대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적대자라 그래요. 적대자가 내 꿈에 나타났을 적에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내 그림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해서 직면에 드러내고 싶지 않는 사실을 하나님이 꿈으로 적대자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 마음이 어둡구나. 내가 악한 측면이 있구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는 직면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직접 당하거나 접하지 않겠다는 말을 직면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줄 적에 꿈에 나타나는 적대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적대자를 단순 적대자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마음이 억압되어 있고 내 마음이 본능이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꿈에 적대자가 나타날 적에는 내 자신의 유치한 특성이 있고 나한테 결점이 있고 나에게 열등감이 있고 분노와 반항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사전에 미연에 사고 날 것을 방지하도록 우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꿈의 경고를 무시해서 그는 결국 암살당했어요. 제가 저번 때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꿈은 우리에게 경고나 지시를 해줄 때 그걸 너무나 무시하거나 너무나 또 거기에 심취하거나 너무나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쭉 배우면 꿈은 꿈으로 해석하라고 나옵니다. 꿈은 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를 다 토해내고 화해해야 돼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꿈을 통해서 에너지를 줘요.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꿈을 꿀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를 부어 넣어줘요.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꿈에서 내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공격적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부 다 줄거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환경에 더욱 주도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운영이에요. 내가 꿈에 공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내 삶에 공격적인 피로가 일어날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더욱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운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고 에너지를 함께 주실 거예요. 꿈에 상대방에서 공격적이었다면 내가 꿈을 꾸는데 마누라가 나를 막 공격한다든지 친구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상사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꿈을 꿨을 적에는 내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서 그 분노와 질투를 건전한 표출로 변화시켜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노나 질투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건전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나누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꿈을 꾸어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억압된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너한테 잘 거절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서 한없이 고민하고 근심걱정하고 폭발 직전에 있는 사람이 남을 죽이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은 건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꿉니다. 또 싸움하는 꿈을 꿔요. 우리가 가장 주의하는 건 싸움하는 꿈을 꾸면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 갈등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갈등하는 싸움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면 혹시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싸울 일, 또 화가 생길 일이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어떤 면이 그런 일을 생길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예고, 경고, 지시를 우리 마음 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걸로 믿기를 바랍니다. 가령 불행한 꿈을 꾸었어요. 또 불안한 꿈을 꾸었어요. 그거는 내 마음을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불안한 꿈이나 또 불행한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너가 내 말을 깨달으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꿈을 꾸었는데 귀신이 나타났어요. 옆집에 새아씨가 멀쩡히 잘 살다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새아씨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꿈에 나타난 귀신은 그냥 귀신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매지 말아야 되는데 단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분노가 크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꿈속에 귀신이 나타나면 내가 늘 내 마음이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 후에도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자꾸 생각나고 그것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신의 마음에 내재해 있는 어린 시절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오나 편견, 또 공포, 죄책감이 어린 시절에 내가 겪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잠재대가 있을 때 그런 꿈을 자꾸 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로서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은 장차 될 것을 계시해주고 경고와 지시로 아시게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혼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혼하는 꿈을 꾸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예, 많이 슬픕니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좌절되었다는 뜻입니다. 내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간단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알려줘요. 인간관계. 왜? 성경 첫 구절 몇 장만 읽어도 이렇게 하는구나. 바로 알아요. 우리는 꼭 고침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잤더니 꿈을 딱 꾸었는데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 버려요. 이런 꿈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적절하게 내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꿈을 꿀 때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나 아픔이 있어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예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것을 꿈을 꾸었는데 내가 신나게 도망가요. 매일 도망가고 자꾸 어디로 피해요.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 실생활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꾸게 해주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절대로 세상 사람대로 주묵구구식으로 절대로 꿈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주여 하고 꿈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또 꿈속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누구한테 막 끌려가는 꿈을 꾸어요. 그것은 나 자신의 변화를 촉구하는 꿈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는 꿈이나 하기 싫은 일을 꿈에서 할 때는 꼭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체로 몹시 부끄러워하는 꿈을 꾼 사람은 해결치 않은 사람입니다. 또 죄책감과 괴로움에 사는 사람이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남의 앞에서 벌거벗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마음속에
부끄러운 죄가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오늘 꿈의 내용은 심리학을 전공하면 심리학의 이데올로기 다 들어있어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꿈은 심리의 심청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주신 경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꿈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순수한 아동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빨가벗어도 그 마음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괴로웠던 학창 시절로 되돌아가는 꿈을 꾸어요. 그거는 더 전진하고 내 한계를 지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전진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 시험에 불합격하는 꿈을 꾸어요. 이분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은 마음에 조용히 두고 성령님과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제가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걸 반복하죠. 머릿속에 상기하시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됩니다. 물으면 답이 바로 나와요. 꿈 같은 건 하나님이 바로바로 알려줘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셔서 경고나 지시를 했는데 내가 모르겠다고 구합니다 하는데 왜 안 알려줘요? 또 우리는 추락하는 꿈을 꾸어요. 추락하는 꿈은 내 인생의 비참한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추락하는 꿈을 꿀 때는 내 인생에 앞으로 비참함이 다가오고 있다. 그 이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꿈에 자신이 죽는 꿈을 꾸어요. 이거 링컨 꿈이죠. 이 꿈은 과거의 낡은 내 가치관이나 습관, 잘못된 야심을 버리라 그래요. 저는 이 꿈을 많이 꾸었어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적에 하룻밤에도 10번, 20번도 꾼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네 낡은 가치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로 너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꿈을 제가 꾸다가 이제 성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신이 죽는 꿈을 꿀 적에 우리는 각별히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꼭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꿈을 꾸는데 내가 헝 건물을 주위를 빙빙 다니는 그런 꿈을 꾸어요. 그것은 내 인생의 방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너 인생이 낡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방금 이에 말씀하신 내가 죽는 꿈과 이거는 비슷한 연계성이 있어요. 대부분이 망한 사람이 자기가 죽는 꿈을 꾼다든지 허술한 건물을 배회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관에 살아가는 겁니다. 또 꿈에 내가 차를 운전하는 꿈을 꿔요. 운전하는 꿈을 꾸면 너무 기뻐지요. 제가 14살, 15살 때부터 오픈카를 타고 강변로를 마구라를 뒤로 타게 해서 달릴 때 마구라가 폴폴폴폴 날리는 미국의 만화 영화가 우리나라 많이 유행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성인이 되면 나는 꼭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꿈을 갖기도 했어요. 그런 차를 운행하는 꿈을 꾸시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할 때와 내가 승객일 때는 판이하게 달라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운전을 할 적에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 아시면 되고요.
내가 성객일 때는 내가 남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객일 때는 하나님한테 구해서 내가 운전하는 운전자로 바꾸어 달라고 그래요. 또 차를 달리는 방향이나 차의 형태, 인도의 형태에 따라서 꿈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운전자냐 성객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사느냐 남이 주도하는데 딸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그 꿈을 꾸면서 대배군이 차가 망가진다든지 뒤집어지는 꿈을 꾸어요. 그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퍼센트가 부서졌다든지 망가지는 꿈을 꾼답니다. 그런데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가지고 부서지는 꿈은 안 꾸어요. 그 꿈을 꾸면은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구나 예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꿈에 방금 이야기했죠. 교회에 촛불이 꺼졌더라. 제가 맨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적에 집에 서서도 촛불을 켜놨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큰 교회 가면 다 촛불을 켜요. 몰라서 그렇죠. 천주교회 가면 다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두 번째 켰더니 사모의 얼굴색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안수 집사님이 와서 보고도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다 노혜원 집사님이 보고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짓을 하느냐 얼굴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초를 사다 놓은 거를 신발장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꼭 이 꿈을 한 번씩 다 꾸었어요. 자기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죠. 촛불이 꺼져 있는 것을 꿀 때는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돌아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또 촛불이 켜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를 부하고 강하게 은사를 주고 복을 줬는데 몰랐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데 촛불을 꺼져는 꿈을 꾸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는 꿈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이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그죠? 이 음식을 꿈에 먹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과 하나님의 뜻과 경고 지시를 하는데 꿈에서 먹는 꿈을 꾸면은 내가 병이 올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가장 먼저 오는 게 감기라는 것이 와요. 그 다음에 중한 병을 발생시켜줘요. 이 시기와 적절한 기간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시면은 말씀에 보시면은 네가 고난을 처하기 전 이미 수백 번, 수천 번을 경고하였다 되가 있어요. 그 경고를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 경고가 이제 음식을 먹는 이제 직전에 온 거예요. 우리는 그 꿈을 절대로 꾸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기라는 것이 우리 질병의 요소입니다. 우리 그리고 돼지하고 뱀의 미생물을 꿈꾸면 어떻게 생각해요? 뱀을 꿈꾸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또 돼지를 꿈꾸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돼지 꿈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돼지 꿈을 우리가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돼지나 뱀 꿈은 태몽입니다. 이 태몽을 꾸는데 돼지 꿈을 꾼 사람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은 욕심이 가장 많은 아이로 변해요. 절대로 돼지 꿈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꿈은 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뱀은 뱀 꿈은 어떨까요? 지혜로운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뱀 꿈을 꾼 아이하고 돼지 꿈을 꾼 아이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는요. 상당한 IQ 차이도 나고 사는 삶도 다르고 그 지혜도 다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꿈을 꿀 적에는 짐승의 습성을 알아야 돼요.
또 짐승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 돼지는 밀어나고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욕심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뱀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꿈은 꿈으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내가 뱀 꿈을 꾸는데 자동차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이해하기 쉽게 성령님이 꿈을 짐승이나 사물이나 또 어떤 현상이나 또 모습으로 우리에게 꾸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꿈에 거북이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죠? 장수라고. 꿈에 거북이를 본 사람은 내가 게으르다고 아시면 돼요. 게으른 사람은 꼭 꿈을 꿀 때에 거북이 꿈을 잘 꾸어요. 그 다음에 게으른 영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북이 꿈을 잘 꾸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지혜의 뱀의 꿈을 꾸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꿈을 믿음을 시험하기도 해요. 꿈으로. 하나님은 사역자나 성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에요? 각자의 다 틀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비밀과 상급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자식과 남편과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을 거기다 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래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네가 살아가는 현세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미래에 살아갈 영광이 큰 상급이 된다 하는 걸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나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고 성경을 주셨어요. 왜? 너의 순종은 내가 권능을 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꿈을 예를 들어 오늘 살펴봤어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 도움이 남을 구원하는 데 쓰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너무 심취해도 안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꿈을 바르게 해석하고 꿈은 꿈입니다. 제가 꿈은 꿈이라고 5번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경고나 지시로 우리를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뜨려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음식에 반죽 만드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막 내가 밀가루로 수제비하려고 반죽을 한다든지 빵을 만들려고 반죽해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내 이익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차례로 배워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는 영적인 꿈, 정말해서 내가 반죽하는 꿈을 꾸었다.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꿈은 세상 꿈이에요. 예. 그 세상 꿈은 제가 꿈은 꿈이다 하고 자꾸 그냥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꿈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꿈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의 꿈은 방금 이야기했죠. 경고나 지시다는 겁니다. 영적인 꿈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어디 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이제 영적인 꿈에 서론을 해주고 그 다음 주일 날 이제 본론을 하고 그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제 꿈은 하지 않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꿈을 11월 달에 다 마치고 12월 달에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걸어가는 안전되기를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서고 눈 감은 봉사가 눈을 뜨게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나누리교회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나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그들의 심령을 조정하여 주시고 무탈하고 평안한 나라를 주시고 늘 그대들의 삶이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원하는 것을 다 채우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나라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